합성경 수업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중에 지난 수업에서는 네 가지 받침대라고 해서 잘 헤아린 뒤에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감내하고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제거한다 라고 해서 날라카파나 경에서 부처님 내가 번뇌를 다 부수지 못해가지고 헤아린 다음에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를 부순 분이기 때문에 헤아리고 나서 헤아리면서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경전이었죠. 이럴 때에 수용한다는 거, 감내한다는 거, 피한다는 거, 제거한다는 거, 무엇을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하느냐 라는 부분은 맞지마니까 2번 모든 번뇌의 경에서 그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 이야기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중에 9번째 주제입니다. 네 가지 성자들의 계보라고 하는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현재 상태로 번역을 좀 새로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성자들의 계보로 합성경에 나오는 이 주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합성경이 표현하자면 사부니까야의 요약집과 같은 경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니까야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합성경에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사부니까야 안에 다른 경전들에서 설하고 있는 것을 요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요점 정리식으로 합성경이 다시 정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성자들의 계보라고 알려진 이 주제도 앙고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28번째 경우로 독립된 경전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드린 두 가지 교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보경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최상이라고 알려지고 빛난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고 섞이지 않았고 이전에도 섞이지 않은 네 가지 성스러운 계보가 있다. 그것은 의심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을 것이고 현명한 사문 바라문으로부터 경시되지 않는다. 무엇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되는 이 네 가지가 성스러운 계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계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어떤 공통점에 의해서 대를 물려가면서 쭉 연결되는 이런 거를 말하죠. 우리 기본기 교재를 보면 그러니까 과거의 6 부처님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부분이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정리되어 있죠.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쭉 연결되어 내려오는 이 계보를 형성하는 가르침. 그리고 이후에 미륵 부처님으로 미래의 부처님한테 그대로 이어져 전승될 가르침. 그래서 우리 전승의 중심을 이루는 네 가지 요거 나오죠. 삼법인과 영기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 그것을 팔정도로서 발견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면 칠불통계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한다.
이런 전승의 중심 네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경전에 보면 우리 기본기 교재에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그 중심이 되는 전승 주제 네 가지 말고도 이런 표현으로 이게 과거의 부처님들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설해지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들을 담은 내용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기 교재에 정리하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기본기 교재에 추가한 주제가 바로 요거 이렇게 전승된 계보를 형성하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 경에서는 이어서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다라고 나오겠지만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성스러운 계보를 구성하는 것이다. 과거의 부처님들로부터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동일하게 반복되어 오는 것이고 미래의 부처님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전승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르침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다.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겠죠. 이런 성결되는 이해 없이 이 경전을 보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뭐 그리 중요해? 이게 뭐 옷과 관련되고 먹는 것과 관련되고 잠잘 자리와 관련되고 이런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할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이런 어찌 보면 비구들이 살아가는 아주 당미연한 이야기, 이것이 그러나 출가자가 비구가 유지해야 하는 본분이 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부처님들로부터 지금 부처님들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전승된 계보를 구성하는 가르침이다. 아, 참으로 비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출가자의 본분이구나. 그럴 때에 출가자 개인의 법이 삶이 향상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향상을 이끌 수 있구나. 뭐 이런 주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무엇이 되신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는 옷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갈망하지 않고 옷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열중하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이런 자는, 이 비구는 오래되고 최상이라고 알려진 성스러운 계보에 서 있다라고 불린다.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죠. 비구가 나는 이 옷이 좀 불편해. 이 옷은 너무 낡았어. 이 옷은 너무 보기에 멋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옷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본과경 통해서 보았지만 출가자의 삶은 어떤가요? 새가 두 날개만을 가지고 날아가듯이 이렇게 비유되죠. 위장을 보호할 음식과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옷까지 요것만으로 비구는 살아간다. 이렇게 그 본분이 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가한 사람이 옷이라고 하는 내 몸을 보호하는 이곳에 대해서 그냥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옷이 갖추어져 있어서 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거나 좀 더 따뜻한 옷을 입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내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스스로 그래 나는 어떤 옷으로든 만족하는 이런 것은 스스로 훌륭한 일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할 거고, 또 다른 비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떤 옷으로든 만족하고 살아가는 비구에게 그대가 참으로 비구입니다 라고 칭찬해 준다라는 거죠. 그는 옷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좀 더 좋은 옷, 멋진 옷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방법,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옷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강보부님 저쪽에 말이죠. 어떤 스님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옷을 입었더라. 나도 저 스님 그분 같은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은근히 부추긴다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옷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옷을 얻지 못했을 때도 와 내가 좀 좋은 옷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옷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옷을 얻었다고 해도 와 이 좋은 옷은 내 거야. 이건 누구도 나한테서 뺏어갈 수 없어.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내가 지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옷에 속박되지 않고 열중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또한 옷에서 위협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 뒤에 좀 공부해야 되겠지만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이라고 해서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에 수반되는 그 뒤에 숨어있는 부작용, 위험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옷을 얻은 데서 생기는 만족,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옷을 얻었다라는 이것의 이면에 숨어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잘 본다 이거죠. 그렇게 위험을 잘 보기 때문에 지혜로서 이러한 옷이 주는 달콤한 위험함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봐봐, 나는 이렇게 아무 옷이나 어떤 것이든지 주어진 대로 입고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훌륭해.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못하잖아. 당신은 공부 좀 더 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옷 때문에 어떤 옷으로든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부추기면서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은 다른 비구를 깔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경전에는 이런 요포연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비구들이요 거기서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암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이랬는데 여기서 뭐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 그대로고요. 분명한 알을 정지라고 했는데 요게 원어가 삼파자나예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그래서 사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빠띠 사띠라고 나오는데 그냥 뭐 사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빠띠 사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원어에 나오죠. 삼파자노 빠띠 사띠. 요 빠띠 사띠라는 말은 사실은 대념적용 후렴에서도 요 말로 그 사띠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띠 삼파자나 하는 이런 비구에 대해서 아주 오래되고 최상이라고 알려진 성스러운 계보에 서 있다.
이런 비구가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부처님까지 반복적으로 전승돼 내려오는 성스러운 계보, 비구의 본분을 잘 지키는 비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여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계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계보라는 이 한마디에서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부처님까지 반복적으로 전승되는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옷으로든 만족하는 그것이 비구의 삶에서는 본분이 되는 것의 한 가지다. 라고 그 비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하면은요,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는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더라도 갈망하지 않고 탁발 음식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열중하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이런 자는, 이 비구는 오래되고 최상이라고 알려진 성스러운 계보에 서 있다라고 불린다. 동일한 이야기가 탁발 음식, 비구가 탁발을 나가가지고 그저 시주들이, 그러니까 제가 신자들이 자기 형편껏 탁발해주는 그 음식으로 만족하고 그 음식으로 하루를 때운다. 요거죠. 여기에 왜 음식이 좋고 나쁘고 이런 트집 잡지 않는 거죠. 동일한 내용 강조이고요.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고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는 잠잘자리를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잠잘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갈망하지 않고 잠잘자리를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열중하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이런 자는, 이 비구는 오래되고 최상이라고 알려진 성스러운 계보에 서 있다라고 불린다. 이 성스러운 전통 위에 서 있는 출가자의 본분을 다하는 비구다. 라고 해서 잠잘자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처, 숙소 이런 이야기죠. 이 앞에 세 가지 합하면 뭔가요? 의식주죠. 의식주. 출가자에게 부처님으로부터 허용되어 있는 필수품 네 가지가 뭐예요? 의식주와 약품이죠. 필수 의약품. 요 네 가지. 그 중에 앞에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이 성스러운 계보다. 의식주 자체가 성스러운 계보라는 게 아니죠. 어떠한 의식주이든 간에 거기에 만족하는 것. 그 만족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계보에 서 있는 비구다. 비구로서의 본연의 자세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한다.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또한 그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이런 자는, 이 비구는 오래되고 최상이라고 알려진 성스러운 계보에 서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때요?
의식주 세 가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걸 칭찬하고 하는 세 가지에다가 이제 네 번째로는 뭐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죠. 의식주라고 하는 게 왜 허용되어 있을까라고 하면 비구가 출가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잘 공부해서 삶을 향상하자,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요것 때문에 출가한 거잖아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 가려면 어쨌든 이게 몸과 함께하는 아직 중생의 삶이다 보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이거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이 기본이 되는 삶의 조건은 허용한다. 부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갖춰라.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좋은, 좀 더 고급스러운 이런 의식주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떠한 것이든 내가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전을 배우고 수행하는 이러한 삶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 그거면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앞에서 말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왜 허용했을까? 왜 부처님이 의식주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어떠한 것이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일단 그것을 비구가 수용해야 한다 라고 말했느냐 하니 결국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리고 이 경전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비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말해주는 거죠. 뭐라고 나와요? 수행이라는 것과 버림이라는 게 나오죠. 수행이라는 거 당연히 탈정도 수행을 통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고, 버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 공부를 해보면 아주 많은 곳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소유적 사유를 버려야 하고 불선법들을 버려야 하고, 이어서 좀 더 내면에서 미세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을 다 버려내야 하죠. 궁극적으로 무엇을 버리죠? 탐진치를 버리죠. 탐진치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것의 완성이 무언가요? 번뇌를 부수는 일이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탐진치까지를 완전히 버려내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윗바사나, 누진, 번뇌를 부순다라고 말하고, 번뇌를 부수는 그 일을 바로 누진이라고 말하잖아. 윗바사나라고 말하잖아. 요런 개념으로 성스러운 계보에 서 있는 비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의식주에서는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이거 찾아 나서지 말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만큼으로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작 비구는 수행과 버림이라는 이 두 가지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과거 부처님들로부터 반복되어 전승되어 오는 계보가 되는 그 자리다. 바로 이러한 네 가지 토대 위에 서 있는 비구가 계보 위에 서 있는 비구, 부처님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비구다. 요 얘기를 알려주는 거죠. 자, 조금 더 읽어봐야 되죠. 비구들이요, 이것이 최상이라고 알려지고 빛난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고 섞이지 않았고 이전에도 섞이지 않은 네 가지 숭스러운 계보이다. 그것은 의심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을 것이고 현명한 삶은 바라문로부터 경시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성스러운 계보를 부족한 비구가 만일 동쪽 방향으로 머물면 그는 싫어함을 극복하고서 머문다. 싫어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머물지 않는다. 만일 서쪽 방향으로 머물면 그는 싫어함을 극복하고서 머문다. 싫어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머물지 않는다. 만일 북쪽 방향으로 머물면 그는 싫어함을 극복하고서 머문다.
싫어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머물지 않는다. 만일 남쪽 방향으로 머물면 그는 싫어함을 극복하고서 머문다. 싫어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참으로 싫어함과 좋아함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예. 개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싫어함은 현명한 자를 제압하지 못하나니 싫어함은 현명한 자를 제압하지 못한다.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두 번 반복해 주죠. 다만 현명한 자는 싫어함을 극복하나니 참으로 현명한 자는 싫어함을 극복한다. 무슨 얘기예요? 싫어한다, 그러니까 싫어함이라는 요 한 가지 개념하고 법하고 현명한 자라는 비구하고 둘 중에 누가 이길까 이거죠. 싫어함이 비구를 이기지 못해요. 현명한 비구를. 그러나 현명한 비구는 싫어함을 이겨요. 삶을 향상해요. 요 얘기죠. 모든 업을 바르게 포기하고 흩어버린 자를 누가 숨길 것인가? 잠부강의 큰 금화와 같은 그를 리라서 비난할 수 있으리.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범천도 그를 칭찬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성스러운 계보 위에 서 있는 출가자의 본분을 다하는 비구니를 신들도 칭찬하고 범천도 칭찬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성스러운 계보경 보았습니다. 하여간 그 의식주라는 것과 그 의식주를 토대로 수행과 버림이라는 두 가지 일을 실천하는 자가 비구의 그러한 것이 비구의 본분이라 그러한 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비구를 성스러운 계보 위에 서 있는 부처님 라인에 있는 그런 비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성경 네 가지로 구성된 법의 10번째 주제입니다. 네 가지 노력이 나옵니다. 자, 네 가지 노력은요, 단속하는 노력, 버리는 노력, 수행하는 노력, 보호하는 노력,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단속하는 노력은 감각 기능의 단속으로 나옵니다. 제가 요거 우리가 사실은 새로 번역한 게 있는데 오늘은 좀 인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감각 기능의 단속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버리는 노력이라고 했어요. 자, 방금 현재 앞에서 수행과 버림이라는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경전에서 버린다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위닦아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설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위닦아는 우리가 맞지마니까요 19번경이죠. 두 부분의 위닦아경.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 위닦아라는 것을 두 부분으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 한쪽 부분은 어떤 위닦아인가요? 한쪽 부분은 까마 위닦아, 부약바다 위닦아, 위임사 위닦아. 우리말로 하면 분노의 위닦아, 아니지. 소유의 위닦아, 분노의 위닦아, 폭력의 위닦아. 이렇게 되죠. 또 한쪽 부분의 위닦아는 뭔가요? 네캄마 위닦아, 아부약바다 위닦아, 아위행사 위닦아라고 해서 출리의 위닦아, 분노 안음의 위닦아, 비폭력의 위닦아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한 가운데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과정이 맞지마니까야 19번경에서 설명이 되죠. 위탁가라고 하는 거 참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우리가 이해하죠. 삶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감각하는 인식작용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좀 내면으로 들어가면 외입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내적 영역이 있죠. 닦아라고 부르는 거. 요 내면의 영역에서 삶의 질적인 면을 만들어가지고, 달리 말하면 그 닦아를 뭐라고 불러요? 가래의 형성 과정이죠. 내면에서 어떤 질적 과정을 거쳐서 어느 레벨의 가래를 만들어가지고 행위하느냐. 요건데, 행위가 가지는 특성은 일단 이런 그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의 경험을 대상으로 행위하지 못한다는 거죠. 행위는 원래 외입처를 대상으로 했던 외입처를 대상으로 행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연결되는 그 접점에서는 어떤 일이 필요해요? 경험을 대상으로 했던 과정에서 원래대로 외입처를 대상으로 되돌아가야, 그래서 행위할 대상을 붙잡아야 대상에게 행위한다. 이런 점이 필요하죠. 위닦아, 바로 이 부분을 말하죠. 수라고 하는 내면의 대상을 내려놓고 외입처라는 인식된 대상에게로 되돌아가서 행위를 출발하는, 요거 위닦아죠. 자, 이럴 때에 이 위닦아를 두 가지로 부처님 나눠서 설명한다고요. 소유의 위닦아, 소유를 싣고 오는 거죠. 내 거일 거요. 이런 어떤 작용을 싣고 외입처로 되돌아가는, 요거 소유의 위닦아잖아요. 분노의 위닦아, 폭력의 위닦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경전에서는 버려야 한다, 버리는 노력을 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세 가지 위닦아 자체를 버리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소유의 위닦아, 분노의 위닦아, 그리고 폭력의 위닦아라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괴로움을 만드는 세 가지 형태의 위닦아를 버리는 노력을 한다. 요게 감각기능의 단속의 노력에 이어지는 두 번째 버리는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노력은 수행하는 노력이에요. 수행하는 노력. 수행의 대표적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있죠?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5가지 장애하고 7가지하고 대응해 있는 거죠. 장애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만큼 7가지는 축소되어 가지고 7가지가 하는 역할, 명과 해탈로 이끈다, 바른 깨달음으로 이끈다, 열반으로 이끈다, 이런 일을 못하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장애가 밀려나가고 7각지가 팽창하면 팽창된 힘이 써진 각지가 나를 명과 해탈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에 7각지 스스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사념처간다, 이거죠.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은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고 7각지를 팽창시키면 팽창된 7각지가 삶을 깨달음으로 이끈다, 향상으로 이끈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수행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은 요 개념으로 보면 사념처에 이어지는 7각지, 요거죠. 그죠? 사념처를 닦아서 장애를 밀쳐내고 7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게 수행의 본연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념처가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7각지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념처와 7각지 두 가지를 닦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념처가 7각지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사념처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념처가 이런 역할을 해준 토대 위에서, 즉 장애가 밀려나간 이런 토대 위에서 7각지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수행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칠각지를 닦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죠? 사념처와 칠각지 구분해서 말해도 되고 사념처를 닦는 거예요. 칠각지를 닦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수행하는 노력으로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렇게만 기억하죠. 네 가지 노력이 있는데 첫 번째 단속하는 노력은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버리는 노력은 세 가지 안 좋은 윗닦아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수행하는 노력은 칠각지를 닦는 것이다. 그러나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적으로 사념조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낸 그 토대 위에서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호하는 노력이 있어요. 보호하는 노력. 도반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보호하는 노력입니까?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는 일어난 경이로운 삼매의 표상을 잘 보호합니다. 즉 시체가 해골이 된 상, 벌레가 버글거리는 상, 검푸른 상, 끊어진 상, 부은 상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보호하는 노력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보호하자라는 거니까 뭐예요? 어떤 형태로든 경이 말하는 그러한 상, 산야죠. 경향성이에요. 내적인 경향. 2차 인식에 어떤 것을 참여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말하는데 그때에 어떤 내용을 잘 보호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진 그 상태가 잘 유지되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내용으로 뭐가 나와요? 해골이 된 상, 벌레가 바글거리는 상, 검푸른 상, 끊어진 상, 부은 상. 요거 뭐예요? 우리 저기 대념적용에서 신념처에 나오는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주목하는 요런 신념처에 속하는 수행이 있잖아요. 그거는 부정관으로 그거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경전에서는 이렇게 시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이런 수행은 무상을 닦는 수행으로 참으로 몸뚱아리라는 것도 죽어서 버려지고 나니까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참으로 무상하구나 라는 무상의 상을 닦는 방법으로 경전은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도 계속 보지만 무상을 닦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를 닦는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개념 이렇게 보아도 돼요. 무상고 무아를 닦는다라는 거 무상고 무아라고 알고 보는 게 뭐죠? 여실직견이죠. 그런가 하면 그런 무상하다라는 것으로 나의 내면에 상이 병들어 있는 것을 치유해버리면 돼요.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상으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 상이 병들었다 번뇌가 되어 있다라는 요 상황을 치유하는 거죠. 사실은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는 요게 그대로 8정도 수행을 말하고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호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보호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런 시체들이 변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무상하다라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상을 꿰뚫어보는 무상하다라는 이러한 상이 나의 2차 인식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근데 그것이 사마디 니미따라고 나오죠. 그런 상태가 삼매로 지속되는 이런 것을 보호해라. 그것이 보호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경제는 이렇게 그 노력한다라는 데 대해서 네 가지를 제시해줘요. 자, 다시 볼까요? 단속하는 노력 해가지고 감각 기능을 단속해야 합니다. 버리는 노력 이래서 안 좋은 밑닦이를 버려야 합니다. 수행하는 노력해서 칠갑질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노력이라고 해서 무상의 상을 닦는 과정으로의 그 시체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집중된 상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수행의 커다란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가지 노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경 네 가지로 구성된 법의 11번째는 네 가지 알미라고 나타나요. 네 가지 암. 그래서 자, 일단 알미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뭐죠? 냐나죠. 요 냐나를 알미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건 참 중요해요. 이 냐나를 지혜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참 좀 국어사전적으로 우리말이 의미하는 지혜라는 것과 알미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좀 애매해서 냐나는 알미라고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건 중요하고요. 이럴 때 이 알미 네 가지가 있다라는데 첫째로 담매냐나 담마라는 게 법이잖아요. 여기서 담매라고 된 거는 이제 그 척격이라고 그 빨리어의 격이거든요. 척격, 요것은 뭐뭐에,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이런 뭐뭐에라고도 되고 뭐뭐에 대한 이런 말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거는 법에 대한 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에 대한 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와예 냐나 이렇게 나타나요. 요 안와예라고 하는 말이 어떤 과정이라든가 좀 이렇게 그 함께 따라간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수반되는 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알미 있다면 그 법과 함께 뒤따라가는 어떤 함께하는 암. 그래서 우리가 수반된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특히 아까도 그 얘기 썼었죠. 어떠한 것이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만족을 달콤함 이러잖아요. 그러나 요 달콤함 뒤에는 부작용이 수반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부작용이 수반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위험함 이렇게 말하죠. 과연 요런 개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것 때문에 좋다라고 하지만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뒤따라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무상한 거잖아. 그 좋다라고 하는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잖아. 이래가지고 그것이 달라지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고. 그런 것을 위험함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수반된다라는 개념. 그 개념으로 안와예 냐나 수반되는 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리에 네아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남들에 대한 알미예요. 다른 존재들, 예를 들어서 아닌티티 버부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 이러면 타신통 이렇게 말하죠. 다른
존재에 대한 암 이렇게 나오는데 좀 여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무띠야 냐나라고 해서 이게 뭐 인습적인 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잘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 삼무띠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경에서밖에는 잘 안 나오고 그 율장에서만 좀 많이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뭔가 법에 대해서든 그것에 수반되는 것이든 남들에 대한 것이든 이런 거는 뭔가 특별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성취해내는 알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꼭 이렇게 잘 공부해가지고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지는 암 말고도 일반적으로 요건 책상이고 요건 책이고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그런 이야기를 인습적인 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놓고 보면 이 의미를 좀 특히 수반되는 알미란 무엇일까? 이래 하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는데 3번 파리에 냐나라는 요 단어는 그러니까 합성경 여기 밖에서는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쉬운 말이니까 뭐 타신통이라든가 이렇게 그 남에 대한 알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겠는데 요 안와에 냐나 수반되는 알미는 무엇일까? 라는 요거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이제 좀 찾아보니까 합성경 여기에 나오면서 다른 경전 한 군데서 마침 담매냐나 법에 대한 알미 무언지 그리고 수반되는 알미 무언지라고 딱 정의해 주는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 계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경전이 상세한 설명을 해줬었죠. 여기에서도 이 법에 대한 알미 무엇고 수반되는 알미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의해주는 경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하나 드린 자료 있죠. 12번 상류다의 33번 경이 니아나 와투 땅이에요. 이게 이제 지혜의 토대경 1번 이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빤야가 아니고 니아나를 썼기 때문에 알의 토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거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요 경전 통해 가지고 그 법에 대한 알문 무엇고 수반되는 알문 무엇인지 우리가 상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상류다. 우리가 알지만 상류다 니까야라는 것은 주제별로 경전을 모아놓은 그 경전 모음이잖아요. 그 중에 12번째 상류다가 제목이 뭐냐 하면 니다나 상류다라고 해서 인연 상류다예요. 그러니까 12연기, 그러니까 연기와 관련한 경전들을 모아놓은 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지금 9차 세정 공부를 조만간 마치게 되면 이어가지고 12번 상류다 연기 12연기를 설하는 그 니다나 상류다를 전체적 그러니까 순서대로 경전 공부를 해나갈 거거든요. 자, 일단 지금 보려고 하는 니아나 와투스탄도 그 12번 상류다에 속한 33번째 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진 경이에요.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44가지 알매 토대를 설하겠다. 그것을 잘 듣고 잘 사유하라. 나는 설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독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44가지 삶의 토대인가? 노사에 대한 암, 노사의 일어남에 대한 암, 노사의 소멸에 대한 암,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요거 뭔가요? 불교 안에 진리라고 부르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의 일어남, 고의 소멸,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죠.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고진멸도 사성제의 그 체계에 맞춰가지고 설해지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이러면 A라는 것, A의 일어남, A의 소멸, A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런 식으로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 경에서도 딱 그 얘기하고 있죠. 12용기의 마지막이 노사잖아요. 그래서 노사에 대해서 아는 것, 노사의 일어남에 대한 암, 노사의 소멸에 대한 암,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쭉 내려가겠죠. 생에 대한 암, 생의 일어남에 대한 암, 생의 소멸에 대한 암, 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유에 대한 암, 유의 일어남에 대한 암, 유의 소멸에 대한 암, 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취에 대한 암, 취의 일어남에 대한 암, 취의 소멸에 대한 암, 취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애에 대한 암, 애의 일어남에 대한 암, 애의 소멸에 대한 암, 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수에 대한 암, 수의 일어남에 대한 암, 수의 소멸에 대한 암, 수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촉에 대한 암, 촉의 일어남에 대한 암, 촉의 소멸에 대한 암, 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유깁에 대한 암, 유깁의 일어남에 대한 암, 유깁의 소멸에 대한 암, 유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명색에 대한 암, 명색의 일어남에 대한 암, 명색의 소멸에 대한 암, 명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식에 대한 암, 식의 일어남에 대한 암, 식의 소멸에 대한 암, 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행에 대한 암, 행의 일어남에 대한 암, 행의 소멸에 대한 암, 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이다. 그랬어요. 아니, 뒷부분이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게 12용기를 순서대로 거꾸로 내려왔죠? 근데 12용기는 어디서 시작해요? 무명에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12용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 이래서 노사까지 가잖아요. 그걸 거꾸로 쭉 밟아내려 왔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행까지만 얘기를 하고 끝나버렸어. 그죠? 행에 대한 암, 행의 일어남에 대한 암, 행의 소멸에 대한 암, 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그럼 무명은 어디 갔을까? 그죠? 근데요, 이게요, 경전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12용기를 분명히 설하고 있는데 무명을 빼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 거꾸로 하면 무명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어차피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왜 무명이 없을까? 행이 없으면 무명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무명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유사하게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노인가? 늙음이죠.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치아,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퇴, 이를 일러 노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사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된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한 생명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이것이 노고 이것이 사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노사라 불린다.
일단 노사를 정리했죠. 여기가 순서가 A는 무엇일까? A의 일어남은 무엇일까? A의 소멸은 무엇일까? A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무엇일까? 이랬으니까 일단 노사라는 데 대해서 정의가 된 거죠. 근데 이 정의는 어때요? 우리 12연기 분석경이 딱 요 부분을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은 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가 무엇일까 뭐 같고, 이제 두 번째로 노사의 일어남을 봐야 될 순서죠. 생이 일어나면 노사가 일어나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한다. 팔지성도, 즉 팔정도가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니 그것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거 어떤가요? 노사는 이런 건데 노사의 일어남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 12연기가 뭐예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해서 노사가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생겨나는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게 12연기잖아요. 그럴 때 노사를 생겨나게,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죠? 100% 조건이 되는 게 생이라고. 그래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근데 이 경에서는 노사의 일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럼 노사의 일어남은 뭐예요? 생 때문에,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 일어나면 노사도 일어납니다. 라고 한 단계 아래의 조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어나면 그 결과인 노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라고 A의 일어남을 한 단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의 일어남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 소멸은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하는 거고, 생 때문에 일어나는 노사, 생이 소멸하면 소멸하는 노사, 요거 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노사를 소멸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생을 소멸함으로써 노사를 소멸하겠까? 라는 데 대한 답이 바로 8정도가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제시가 된 거죠. 어쨌든 답은 8정도인 거예요. 불교 안에서 8정도가 답이죠. 자, 그리고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노사를 꿰뚫어 알고, 노사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법에 대한 알미다. 이거 어때요? 단매나냐? 법에 대한 알미다라는 것이요. 이게 무엇일까? 라고 하니 바로 노사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면 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노사는 무엇일까? 노사의 일어남은 무엇일까? 소멸은 무엇일까?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무엇일까? 라고 4단계에 걸쳐서 하나의 현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걸 단매냐나 법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정의,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요. 법의 알미 무엇인지. 그죠? 그가 보고 알고 시간을 넘어서고 얻고 꿰뚫은 이러한 법으로 과거와 미래로 이끈다. 자, 지금 이렇게 법에 대한 알미 생겼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경전 읽으면서 그게 법의 알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완전하게 아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법으로, 이러한 법으로 과거와 미래로 이끈다라고 이어져요. 과거와 미래로 이끄는 게 뭐냐 하면 과거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도 노사를 실다운 지혜로 알고, 노사의 일어남을 실다운 지혜로 알고, 노사의 소멸을 실다운 지혜로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다운 지혜로 알았던 것은 모두 마치 지금의 내가 실다운 지혜로 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알미 생겼어요. 이 4가지로 아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수행하던 사문 바라문들도 결국은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 이게 법에 대한 알미라면 과거의 사문 바라문들도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알았어. 지금 내가 실다운 지혜로 아는 것처럼 그들도 그것을 실다운 지혜로 알아서 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과거로 이끈 거죠. 지금의 상황을.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미래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노사를 실다운 지혜로 알고 노사의 일어남을 실다운 지혜로 알고 노사의 소멸을 실다운 지혜로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다운 지혜로 알게 될 것은 모두 같이 지금의 내가 실다운 지혜로 아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수반되는 알미다. 그래서 안과 예 내아나라고 위에 밑줄 쳐드렸죠. 자, 여기서 이 말이 정의가 된 거예요. 안과 예 내아나 수반되는 알미다. 이렇게 번역한 이 말이 뭐냐 하니 기본적으로 담매 내아나 법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현상을 놓고 어떠한 하나의 존재를 놓고 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존재가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런 존재를 이 존재의 소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존재를 소멸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네 단계로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 그거를 법에 대한 알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에 대해서 지금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과거와 미래로 이끌어서 폭을 키운 거예요. 수반된다라고 하는 거 뒤따라오는 거지 뭐. 그죠? 지금 법에 대한 알미 있을 때 이러한 알미 과거에도 그러했고 미래에도 그러한 것이다. 라고 폭을 넓혀서 아는 것이 법에 대한 알매 수반되는 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암 중에 법에 대한 알과 수반되는 알미라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정의가 되었어요.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지자에게는 법에 대한 암과 수반되는 알미라는 이러한 아주 순일하고 아주 청정한 두 가지 알미 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성스러운 지자는 견해를 부족했다고도 보험을 부족했다고도 정법에 도달했다고도 정법을 보았다고도 유학의 알물 부족했다고도 유학의 명을 부족했다고도 법의 흐름을 얻었다고도 성스러운 꿰뚫는 지혜라고도 하고 불사의 문에 도달하여 머문다고도 불린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법에 대한 수반되는 알미라는 두 가지를 갖추면 그 갖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견해를 부족했다라고 하는 예리좌의 상태. 그리고 유학이라는 말을 계속 써주죠. 유학의 알물 부족했다. 유학의 명을 부족했다. 법의 흐름을 얻었다. 뭐예요? 예리요? 이거죠. 예리자. 성스러운 꿰뚫는 지혜다. 불사의 문에 도달했다. 문에 도달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과정이 유학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런 식이죠. 이렇게 법에 대한 암과 수반되는 알을 갖춘 상태가 유학이다, 예류자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경우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비구들이요 무엇이 생인가 무엇이 유인가 라고 해서 동일한 형태로 반복이 되어서 동일하게 끝나는데 아까 질문했던 아니 무명은 어디 가고 행에서 끝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노사를 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노사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노사의 일어남을 말할 때 생의 일어남이 노사의 일어남이죠. 생의 소멸이 노사의 소멸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밑에까지 와가지고 행까지 오면 행이란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행의 일어남은 뭐가 되겠어요? 한 단계 아래 것이니까 무명의 일어남이 행의 일어남이죠. 그렇게 되겠죠. 무명의 소멸이 행의 소멸이 되겠죠. 이러한 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 할 정도죠. 경전에 이 경전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무명이 일어나면 행이 일어나고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한다. 내지 8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명이 12연기인데도 불구하고 따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이 나오면 행의 일어남을 설명하는 구조의 경전에서는 무명이 행의 일어남이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명을 따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참고하기로 하고, 요 이야기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고, 이어지는 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